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들에게 풀어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줬던 6페이지 20절부터 할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은 그 밑에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지난주 거. 그래서 짐승은 육체를 먹고 살게 하는 존재잖아요. 짐승이 육체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날짐승들이, 맹수들이. 다른 짐승 잡아먹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짐승이라고 해요. 육체를 먹고 살게 하는 존재. 우상, 의문, 겉의 것, 율법, 육체, 모형, 그림자. 이게 겉의 것을 먹고 사는 그렇게 하는 그런 자, 또 그렇게 하는 이렇게 역사하는 자가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의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그걸 거짓 선자라고 그러고, 그 겉의 것을 이렇게 의문 모형이죠. 육체의 말, 의문에 묵은 거,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잡히고, 그 말은 이들을 피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잡았다는 건 그걸 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딱 나오죠. 주님 오셔서 그 겉에 거, 그 수건을 딱 찢어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이제 그 겉의 것으로 가르치면서 이적과 표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막 그런 겉의 것으로. 능력이 막 좋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곧 짐승의 표,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가? 짐승의 표가 뭐라고 하세요? 아, 지난주에 했구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세요. 육신의 생각을,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갖다가 겉에 보이는 바코드니 베리치근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완전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아 무엇이든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겉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을.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둘, 그러니까 짐승과 기적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해요. 그런 존재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 심판받는 거, 지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21절.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외에 남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에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아니라 교인들이겠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아서 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또는 교회를 대적한 자, 참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기서 말탄자는 어떤 말탄자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어떤 말을 타세요? 백마. 에? 금방 말했어. 백마. 백마 탄 사람이야. 백마 탄 사람. 근데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탄자가 백마를 타고 나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활을 가지고 나와서. 활은 뭐예요? 활을 가지고 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그 활이 뭐냐고? 어? 활. 레인보우 그래, 영어로. 바우야, 바우. 레인보우, 그리고 무지개가 활이야. 이게 활을 들었다는 말은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왔다는, 들고 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야. 무지개 언약을 뭐 십자가 보고는 말이야. 정신 번뜩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7말씀, 첫 창조 7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걸 노아 때는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줘서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이런 형태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 같은 것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어디 가서 딱 끝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겼어요. 어떻게? 죽여내가지고 뭘로? 붉은 말,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로 다 죽여. 육체를 죽인다는 얘기 우리를. 그렇게 해서 백마탄자는 두 마리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로 정마로, 흑마로, 청황색 말, 죽음의 병, 질병, 병 같은 이런 걸로 죽여서 우리 육신을 죽여서 십자가 보고 일곱 언약,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9장인가 또 백마탄자가 나와. 그 복음을 예수님의 백마탄자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그 무지개 언약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백마를 탄 사람이죠.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백마탄자란 말이에요. 근데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서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죽음의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 근데 그걸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거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근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다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해. 근데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하? 타? 흐레마 타 그러잖아요. 그게 말들이야.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심판할 리가 그 누구냐면 내가 한 그 말이야.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지 흐레마의 진리의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의 말이라는 얘기야. 겉의 말이라는 얘기야.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의문에 묵은 것은 전부 다 로고스 말이거든요.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겉의 것으로만 알면 그 말이 우리 심판할 거라는 얘기야. 왜? 겉의 말이 되면 전부 다 율법이 돼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가 돼. 은혜의 복음이 돼. 믿기만 해도 복음받아. 정죄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겉의 것으로 로고스의 말로 받아버리면 그 로고스의 말이 너를 정죄해가지고 늘 죄인 만들어서 유죄 판결 내려가지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저주 아래 있게 해서 결국 심판받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제발 우리 성수교회 준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왜 담대히 못 전해? 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뭐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게 옳다고 볼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전도할 때. 말해줄 때. 그거 저들 전함을 받지 않으면 뭐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전한 적 없으면 못 듣는다고. 그 중에 택한 사람은 듣고 돌아올 것이고, 유기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고 못 알아듣고. 그러나 내 안에 흐레마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걸고 살아야 돼. 근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 전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곧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핍박을 갖다 담대하게 말씀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극소수야. 그리고 정말 흥분된 말씀이야, 이게. 정신을 번뜩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가만 다 섞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만든 말이야. 여기 되잖아, 이게. 근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어. 그것이 두 번째 말이고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요. 여기서 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러 번 했는데, 새는 우리가 둘째 창조날 이렇게 궁창과 을 만들어서 윗물 아랫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에 새가 이렇게 날아. 그것이 이제 다섯째 날 그 공중에 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율법이기도 하고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냐 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자기들 그 사람들의 고기를 자기 육적 생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걸 뜯어먹는 새야. 율법이 죽이잖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해가지고 껍질을 깨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해. 그러니까 새는 율법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모든 새가 이제 여기서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흐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그 로고스의 말이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온 율법의 말씀이 육체를 정죄해 심판하여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알지 못하면 말이에요. 그거 율법 좀 지켜가지고 자기가 그걸 의로워진 줄 알고. 어떤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거.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니까 그래. 근데 정말 비범할 정도로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내. 그 자기가 그렇게 해내는 것 때문에 항상 자기 하나님 앞에 서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행위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기도하면 착착 달투고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왜 그러더라고. 지금 와서 보면 그거 완전히 비복음이야.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다. 다음에 좀 회개하고 엽처럼 해갖고 다시 새롭게 만들면 모르지만 아니요 그대로 나간다니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자기가 행했던 의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겸손해지는 거야. 아까 5절에도 나왔었잖아. 하나님이 원하신 건 통의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분명히 나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새가 그 고개로 배불리 우더라 그 말은 바로 율법이 그를 정죄해가지고 육신적인 사람, 육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걸 키우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뜯어먹어. 새가 와서 그거 실컷 배불리 다 잡아 죽인다니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사탄의 멸망과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몇 번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 그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심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3번 나와. 근데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3번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 비밀이 안 보이면 아니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 심판하고. 근데 또 나와도 그 다음에 그거부터 또 끝나게 또 있어.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속에 내용이 안 보이면. 아니 분명히 내용을 보고 완전히 다 끝나고 심판하고 다 완전 다 해버린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래. 뭐야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걸 얘기한다니까요. 한 번의 심판을 3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심판은 전부 다 십자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왜 그럼 3번으로 딱 끝났느냐? 첫 번째는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잖아요. 딱 갈라지잖아. 두 번째 궁창을 만들어서 또 위물 나누면 가는잖아요. 나누잖아요. 세 번째 침례 사건이 이렇게 딱 끝나잖아. 그래서 3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놀랍죠.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천년에 대한 것이 헷갈려갖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풀리거든요. 그걸 배우시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혼동이 되는 거야 아마. 천년왕국이 뭐냐 이거지. 자, 오늘 거기까지 딱 할 거예요. 3절에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말했으니까 천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천사라고 말하느냐? 메신저로 갔거든. 메신저로. 그러니까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메신저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오셨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갱을 말한단 말이야. 우물같이 푹 뚫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싱크? 예? 우물같이 구멍 밑으로 뚝 뚫린 걸 뭐라고 해? 물 없는 거. 갱도 무저갱. 바닥이 없어. 한번 떨어졌다가. 싱크. 예? 싱크. 싱크홀 같은 거지. 싱크홀 같은 건데 바닥이 없어. 한번 빠졌다면 영원히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 9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라고 나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메신저로 오셔서 천사로 오셔서 두 번째 2절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영은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고 마귀는 사탄 다 같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존재를
여러 가지로 말해 성경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같은 것을 한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왜 다르냐? 강조,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저걸 강조해서는 저렇게 강조의 초점에 따라서 다른 영어를 쓸 뿐이에요. 단어를 쓸 뿐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이 뭐예요? 1000년 왕국이라 그래. 그럼 그 1000년 왕국을 숫자적으로 정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세계주의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나라가 딱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여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박했냐? 주님 오셔서 결박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밑에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자, 조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십시오. 결박이 오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실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눈은 보깃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 은혜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너희 이름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래.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복이다 그래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전부 다 율법의 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구약경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직접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알고 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을 기뻐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치고 막 날 사업이 잘 되고 막 여러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건 뭐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비밀을 아는 거, 그거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거기 오늘
2절 말씀처럼 용과 뱀과 사탄 마귀를 다 잡아버렸어요. 결박해버려서 결박해서 큰 쇠사슬로 결박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손글다가 안 집어넣는데 그 밑에 공란에다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거기다 쓰세요. 거기에다 또 나오거든요. 이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서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예요? 저들의 모든 원수 사탄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완전히 패해서 율법을 패해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 또 요한에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뭐 완전히 범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범죄를 해도 범죄가 안 돼. 그 말 알아먹어야 되는데. 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못해. 오늘 그걸 보이는 게 뭐예요? 오늘 돌 무더기였잖아요. 십자가. 그게 있는 사람은 왜?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해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예, 1000년 동안이 나와요. 1000년 동안 그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1000년은 히브리어로 LF예요. LF 가족 황소란 뜻이요. 가족이란 뜻이 있다니까 LF가.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504인데 505도 똑같이 LF예요. 그 천인데 그것은 또 아라프라고도 말해요. 또 결국은 502라고 써져 있는 아라프란 말에서 온 말이에요. LF가. 근데 그 아라프에서 온 말로 이 아라프는 배우다, 깨닫다, 사귀다라는 뜻이므로 여기서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기간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글자를 완전한 가족으로 만드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을 집어넣으세요. 거기다 완전한. 거기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했는데 그 안에다가 완전한이라는 말 집어넣읍시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으로 만드는 기간을 그걸 1000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안 풀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안 풀면 뭐예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 기간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공생의 기간이에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그 당시 있었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줘서 자기 가족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생 기간이고, 둘째,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어 거듭난 후 성화되는 전여생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그걸 1000년이라고 해요. 자신이 우리 각각 믿는 성도들이 각각에게 적용하면. 그리고 이 또 1000년의 기간 중에 셋째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교회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기간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전부 다 그 중심은 예수님과 십자가야. 그것이 이제 적용되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으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한 교회가 있잖아요. 자유주의 진짜 교회. 그 전체가 완성이 딱 되는 기간이 그때 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정말이 오는 그 기간을 또 1000년이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무적행에 던져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너희리라 그랬어요. 그 가둬버렸으면 그냥 영원히 가둬버렸지 왜 또 잠깐 놔둬?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 또. 그렇잖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잠깐 또 노인데 반드시 노인데. 그럼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 하고 마칠게요. 1000년이 차도록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을 완성해낼 때까지 그런 말이고 다시는 아직 더 이상 그 말,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의 뜻을 못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에서 32절이에요.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만국이 바로 에스더노스란 말인데 이게 이방들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들이 놔둬볼 중에 그것을 또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32절 거기에 다 되어 있으니 그걸 잘 들으시고 꼭 아셔야 됩니다. 당대하게 증거를 하시라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소위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야.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니까 안 말인가. 자, 1000년이 차도록 그 말은 LF 하나님의 가족을 완성해낼 때까지 그 말 밑에 있네요. 로마서 11절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 이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답이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택한 백성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그것이 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야. 이 말이 알아먹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들을 그래 자기 택한 백성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나 함과 같음이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뭐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 표현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너 이방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요. 이 뒷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 정도 잘라놨습니다. 로마서에 계속 보면 접붙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접붙임 얘기가 원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가지가 잘려. 원가지는 뭐예요? 유대인들 잘려야만 이방인들 와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붙여가고 이방인들의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 동안 만국을 이방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겉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이스라엘 전부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야.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을 이건 네 맘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자기 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너희들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어째서 구원 받았다?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걸로 구원 받았는데 저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라고 하잖아. 불순종하면서 살았어. 불순종하면서. 율법 자체를 모르는데 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뭐해? 이방인들이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오히려 뭐야? 악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악해서. 죄인이어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크게 드러나. 원수 사랑으로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 의는 박살이 나기 위함에. 아시겠어요? 요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요게. 잘난 척만 돼 우리는. 뭐 좀 했다고 잘했다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라니까. 결점이 있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진실로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한 사람은. 그런데 인격적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 인정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걸로 자기가 충만히 지옥 간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있잖아. 하나님 긍휼함이 안 드러나. 지가 드러나지. 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또 다음에 택한 백성이 또 돌아와. 그때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거만 다 돌아왔고 이방인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또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원나무에 그 가지들이 또 붙여.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며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체로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궁유함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구구절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겠죠. 유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긍휼로 율법으로 잘해갔다. 그러고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야. 우리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완전히 제거하고 싹 청산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말을 입에 빵긋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모조리 다 믿는 죄인들이란 말이야. 다 만들어버려서.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말이야. 우리의 의를 제거하고 삭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잘난 거 자랑하려고 공치사고가 난리요. 우리 교회는 뭐 남이 못한 뭣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들 공치사요. 그건 최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소치라니까요.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그건. 곧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분들로 여기가 너희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그분도 분이고 거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이방인들에게.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간을 천년을이라고 해요. 이 기간을 이방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택한 백성 이방인들 그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할 때까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마지막 끝으로 좀 짜리긴 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잠깐 너희라 또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돼. 겉으로 보면 아니 다 그래 결과하고 다 해갖고 하는데 왜 또 잠깐 놔두냐고 끝내버리지.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잠깐 너희 가지고 이 존재들이 영이나 그쪽 무리들이 거기 뭡니까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여 전쟁 일으키겠다고. 근데 전쟁하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냥 싹 쓸어버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이후에 반드시 잠깐 너희들이라고 말은 이는 첫째 침례 요한이 증거를 다 마치자 목이 잘려 죽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를 모형한 예표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목잘린 얘기는. 그런데 둘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해 잠깐 너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이 전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증거를 막 해. 저들이 방해를 해도 뭐해. 전부 다 져.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 충만하게 했어. 근데 뭐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잠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완전히 망해버리셨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에워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금방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십자가로 온 얘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온 얘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풀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잠깐 놓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읽겠습니다.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 잠깐 놓이게 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과 동시에 죽인 자의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잘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자마자 영원히 멸망하겠다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저희들 이제 세상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옵날 이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담대함과 그리고 큰 은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사와 지혜와 명철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